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런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7편은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의 구원,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의 회복, 사회적 억압 속에서 건지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만날 때에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행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십니다. 그때의 배들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바다 깊숙이 떨어집니다. 완전한 위기죠. 그 위기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배를 가볍게 만들거나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하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들과
그들이 가진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이 빠지고 단단히 녹는다. 자연의 큰 위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찾아오면 거기에 맞서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사람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찾아오는 이 풍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폭풍의 위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그 문구가 오늘도 반복되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폭풍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언제 바다가 그렇게 흉흉하게 뛰어놀았나는 듯이 잔잔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 폭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폭풍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래서 묵상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기가 없으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님 찾긴 찾는데 찾는 강도가 다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안주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도 약해요.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애를 쓰고 길을 쓰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깊이 만나려고 하지만 평안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다 잡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배가 요동치고 뒤집어질 것 같을 때 평소처럼 유람선 타듯이 구경하고 또 산보하듯이 그렇게 산책하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라도 꽉 붙듭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 배를 부둥켜 안지만 그 배가 뒤집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거라도 부둥켜 안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 절실함이 생기는 거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구절절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간절하게 찾고 절절하게 찾는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처음에 배를 항해할 때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침반도 보고 지도도 보고 가져왔던 노하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큰 풍랑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지만 사람 인생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선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배를, 우리 공동체의 사역의 이 배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폭풍 가운데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을 사막으로 만들고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풍요롭고 좋은 환경을 척박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굶주린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겪었죠. 사막을, 광야를 지나던 가운데 물이 풍족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지만 영적인 궁핍함의 자리에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풍족했던 그 땅을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메마른 땅에서 궁핍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실 때에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취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땅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풍요 가운데 풍성한 그 땅을 메마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굶주려도 나는 영적으로 풍족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영혼이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메말라가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도 메말라갑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조금 궁핍하고 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그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길어도 마르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역사.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도, 내 삶의 자리요, 내 사역의 자리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연합교회가 이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 억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함의 자리,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그 자리, 사회적인 부조리와
권력 앞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억압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달픔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달픔을 벗어나게 하신다. 사회적 억압과 짓눌림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들 자유케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약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나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아래에서 참된 복된 평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